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과 관련해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과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봅니다. 최초로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발굴을 통해 과거 예루살렘 역사가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발견된 1, 2차 성전 시대의 흔적들을 통해 예루살렘 도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피플앤 이슈 시간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실위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인천 영광감리교회 윤보환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7월 16일에 통과된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국민청원에 이어 대규모 집회를 통해 조례를 폐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박세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6일 통과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사용자들의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성평등과 사용자 용어.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등 단체들은 경기도의회가 의도적으로 용어를 왜곡하고 혼란에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성과 여성만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 달리 성평등에서의 성은 젠더를 의미함에도 두 용어를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8월 경기도지사가 의회에 조례 제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경기도 여성가족부의 답변.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용어의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동일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제의 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공개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명백히 다른 개념. 양성평등은 남과 여의 생물학적 차이, 성평등은 사회 역사적으로 형성된 차이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범위도 이번 조례 관련 논란의 중심입니다.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종교단체까지 범주에 포함되도록 한 겁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의회 사무처에서 해당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내온 검토 결과 통보서. 검토 의견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자라는 용어는 공공기관에 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례 반대 단체들은 검토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종교단체까지 포함시킨 것도 의도적이라고 주장합니다. 8월 26일 경기도 도의회가 개회 예정인 가운데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등 민간단체들과 지역교계는 경기도 31개 시군연합기도회와 도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네,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세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경기도 의회가 성평등 또 양성평등이 같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발의한 박옥분 의원의 글을 제가 봤는데 네. 이 글을 보면은 이 성평등이 전혀 다른 개념으로 좀 쓰여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번 조례를 발의한 박옥분 의원이 이제까지 여러 차례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네. 2015년 12월 17일에 한 지역신문에 기고한 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양성평등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양성에 기반한 이분법적 젠더관념을 수용함으로써 여성 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문제들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성차별은 남녀 사이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 계층, 인종, 장애 여부와 성적 지향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은 그에 따른 의제들을 다각도로 다룰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이 곧 건강가족 이데올로기를 도리어 강화하게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네. 여기서 보면은 박 의원이 이제 성평등과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다른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고 이 두 개념 중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 폐지를 지금 원하고 이번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원들은 이 용어에 대해서 박 의원이 고의로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번 조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성평등위원회 설치 권고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은 이제 양성이 아니라 또 젠더가 되겠고 권고도 사실 일반적으로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 의미인데 이 사안은 또 그렇게 간단하진 않더라고요. 이번 개정 성평등 경기도 성평등 조례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법제처의 법령 위반 심사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책임 또는 정책 수립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즉 법령에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의무에 가까운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3항을 보면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 자연환경 보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의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이것이 의무라고 한다면 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은 조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성평등위원회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평등이든 뭐 양성평등위원회든 사용자에게 설치하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례로 그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국민의 이 중요한 기본권이 제한되니까 종교의 자유나 처형의 자유가 제한되니까 그런 걸 할 때는 반드시 국회에서 법률로만 만들게 돼 있거든요. 네, 경기도권과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성평등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조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지난 1월에 이제 울산에서 제정 추진됐지만 6개월 만에 철회된 청소년 의회 구성 조례안이 있고요. 부천에서도 지난 4월 17일 부천시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시도가 있었는데 강한 반발로 인해서 철회가 됐습니다. 예. 또 김포시에서도 지난 7월 초에 이제 부천시랑 비슷한 이제 조례인 것 같아요. 예.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는데 이거는 좀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뭐 이미 경기도지사가 조례를 이제 공포해서 시행이 네네. 됐는데 다시 한번 이 조례를 개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절차가 또 필요한 겁니까? 네, 이 법령에 보면 19세 이상 도민의 전체 이제 100분의 1 수가 서명을 하면 이 조례 폐지 절차를 밟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 연합 대회 및 도민 대회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서명 운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한 지역에 국한된 일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박세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신약 성경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한 존 로스 목사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 은인인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기념하기 위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최초의 구약 성경 한글 번역자인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기념하기 위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기념 심포지엄을 22일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북미 선교사 위주의 선교 역사 때문에 잊혀져 있었던 피터스 선교사의 기록을 학계와 교교에 널리 알리는 것이요. 셋째로는 피터스 선교사님의 열정과 헌신의 역사를 한국교회 선교와 교육의 모범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심포지엄에서 알렉산더 피터스 기념사업회 회장 박준서 박사는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가 1898년 시편의 일부를 한글로 번역해 시편 차료란 책을 출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또 우리들이 항상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완성해 주신 분이 누구냐? 누굽니까? 그분도 피터스 목사님이십니다.
이어 증산로교회 주강식 목사가 한글 성경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끼친 영향이란 제목으로 발제했으며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안성삼 총장의 논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한교총과 알렉산더 피터스 기념사업회는 향후 피터스 목사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 건립, 전기 집필, 시편 차료 영인본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과거 성전의 흔적을 찾기 위해 유대인 고고학자들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과거에는 발굴할 수 없었던 지역들에 대한 발굴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도시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박지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티샵의 아브, 성경역으로 아부월 9일 1차, 2차 성전이 파괴된 날을 애도하는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과거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흔적들을 찾아다니며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성전산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중요한 고고학 발굴들이 이루어지면서 과거 성전의 모습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Jews came here, immersed in the water of the mikveh, and then they went up through this street. These steps are being discovered right now. So this was the main marketplace in Jerusalem, the main street in Jerusalem, thoroughfare on which millions of pilgrims were walking, Jews and non-Jews, on the way to the Temple Mount. 예수님 당시 성전 입구와 이어지는 두 개의 계단, 히스기야 터널, 실로암 연못 등은 일찍이 발견된 것들이며 최근에는 실로암에서부터 성전까지 이어지는 긴 순례 계단, 계단 주변으로 나있던 상점들, 길 아래의 배수로 등 과거의 도시 형태가 계속해서 새롭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쪽 벽 아래 무너진 돌무더기에서 발견된 이 돌은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부는 곳이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적혀 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을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부는 자리인 성전산 탑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의 주차장이었던 이 고고학터는 깊이에 따라 비잔틴 시대부터 1차 성전 시대까지의 흔적이 모두 발굴됐고 기원전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 성이 파괴되어 무너진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통곡의 벽 아래에서도 1차 성전과 2차 성전 시대의 도시 흔적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Actually, an ancient level that takes us back 2,000 years to the days of King Herod with a few ritual baths, what we call in Hebrew a mikveh, one of them still filled up with water until today. 발굴을 위해 파낸 흙과 잔해들은 바로 버리지 않고 그 속에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작은 유물 조각들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이 작업은 일반인들에게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his is material that was in the tunnel in the year 70 when the city was destroyed. So this material gives us a snapshot what was going on then. We learn all about the city of Jerusalem from the year 70 by looking at everything that was in this tunnel and then sat there for 2,000 years waiting for us to come and rescue it. 고고학자들은 가장 중요한 성전산 아래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한국기독교 원로목회자재단과 한국원로목자교회 소속 목회자들이 사랑의 원로목자 여름 산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원로목회자들은 산타 복장을 하고 시민들에게 떡과 생수, 휴대용 선풍기를 선물했습니다. 한국원로목자교회 김재용 목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크리스마스는 겨울이지만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 삶에서 하루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웃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기독교 평신도 총연합회 이주태 대표회장은 행사가 가을과 겨울로 이어져 그리스도의 사랑이 365일 함께하는 의미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한인교계가 연합한 8.15 광복절 조찬 기도회가 바울 신학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성안감리교회 장학봉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약해질 수 없다며 국가와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항상 도전을 말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행사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금 그렇게 잠들었던 한국교회도 좀 깨우고 또 민족들을 깨워서 사랑으로 화합하고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도전이 꼭 됐으면 좋겠고요.
이어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과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그리고 제필리핀 대한체육회 등 교민사회 대표기관의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2부 순서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통일, 필리핀의 부흥과 한인사회 등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행사의 마지막으로 애국가 제창과 대한민국, 평화통일, 세계선교 만세를 외치는 만세 3창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들레헴 한국문화원이 아랍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뉴라이프 교회 재미교포 2, 3세 청년과 청소년 21명이 교사로 섬긴 이번 캠프는 무슬림을 포함해 약 30여 명의 아랍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참석했으며 말씀과 찬양, 다양한 게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We wanted to grow a heart for them, so we are praying continuously every week. And then now that we're here, we have so much love for them, and we know how much hurt they have. We just boldly are able to proclaim, at least in this facility, that God is the one true God and that Jesus is the only way. 사실 팔레스타인 아이들에게는 갈 데가 별로 많지 않아요.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우리 팔레스타인 아이들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베들레헴 한국문화원은 앞으로 방학 기간 동안 아랍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 캠프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난 20일 윤보환 감독을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온전한 화합을 시급한 현안으로 주목하면서 교단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김동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감독님, 정말 어려운 시기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으셨습니다. 먼저 각오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선 우리 감리교 총회 실행부 위원들이 기도 가운데 잘 세워주셔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각오입니다. 지금 우리 감리교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과 열정의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연합을 위해서 제일 아름다운 건 교리와 장정, 그것을 그대로 잘 지키는 겁니다. 자의적 해석 없이 잘 지키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현직 감독님들 또 총회 실행부 각 연회 대표들과 함께 잘 의논하면서 진행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감독을 지냈기 때문에 연애나 뭐 대충 뭐 분위기는 아는데 업무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 기관마다 연애마다 어떻게 잘 화합해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리교는 의회 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있을 입법 총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데, 만들어져 가는데 잘 규합해서 가야 되는 게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감리교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뭐 앞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이러한 갈등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창세기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갈등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왜 생겼냐 이렇게 보면 각자 주장이죠.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중심 잡힌 한 지도급 총실위원회라고 저희는 감독에서 말할 수 있고 감독협회라 말할 수 있는데, 그 지도급들이 중심을 잘 잡아서 폭넓은 이제 십자가의 마음으로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자기 이익이 아니라 교단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두 가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리회가 그동안 사실 좀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예.
그만큼 감리교 정상화에 대한 이제 바람이 클 것 같은데요. 감리교의 정상화는 물론 부흥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어떤 뭐 이슈나 주제가 있을까요? 저는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도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은 어려움이기보다는 성장을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134년 동안에 감리교단이 겪었던 이 짧은 기간을 굉장히 막 확대시키고 그러다 보면 너무 아픔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감리교단의 가장 아름다운 정신이 뭐냐면 웨슬리가 한 기도와 말씀과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굉장히 전도운동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아주 전념한 목회자로 모든 교단들의 뿌리가 우리 감리교 웨슬리 정신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3.1운동 100년을 맞이하는 금년에 이제 전도운동이 우리 감리교가 활성화되고 우리 이제 직무 정지가 되셨지만 그 100만 전도운동을 아주 활성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전도운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요새 이제 속회를 통한 것들이 약화됐는데 속회를 통해서 전도와 그리고 교회와 연결되는 속회 운동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목사님들이 꿈을 가지고 부흥을 꿈꾸면 아름답겠다. 요사이 능력의 종 목사님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말을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바꾸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전심하고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연합된 모습을 보이면 반드시 부흥과 발전은 우리 감리교뿐 아니라 한국교회 또 세계 복음화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사회적으로 동성애라든지 반성경적인 어떤 기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감리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운동에 보면은 이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고 감리교인 목사님들 해서 9분이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근대사의 모든 아름다운 리더십들은 감리교가 주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라든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남궁 선생님, 유관순 이런 아주 한국 교계뿐 아니라 민족적으로 지도자급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감리교회가 다시 이런 인물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인물을 만들어가고 사회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면서 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감리교회가 가졌던 그 리더십들을 공존하고 연합해가는 교단적 차원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나 또 이제 교단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감리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치들을 잘 연합해서 보여주고 연합해 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감독님은 그동안 이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교회의 회개와 기도의 힘을 모으는데 굉장히 앞장서셨어요. 예, 한국교회의 어떤 회복이나 도약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한국교회의 어떤 재부흥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부흥한 건 오직 기도와 말씀의 회복의 운동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 신사참배 80년 회개운동을 했던 것도 우상 숭배 회개를 위한 민족적 연합 기도를 제가 이제 주도했던 것이고 그리고 올해 3.1운동 100년을 기해서 이제 또 기도운동으로 3.1운동, 삼위일체 하나님 제 스스로 이제 자의적 해석이지만 민족 전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도운동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성경의 역사하고 또 그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국교회 역사도 제가 굉장히 그 성경과 연결하고 또 영적으로 분석해내는 것들을 또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 1885년도에 복음이 들어오고 34년 만에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00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100년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할 때 올해가 34년째입니다. 결국 3.1운동 100년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운동이 올해 한번 다시 그 3.1운동 100년을 기해서 연합으로 일어났으니까 이것이 교단과 개교회로 흩어져서 말씀과 기도운동을 회복하고 이제 좀 약화된 새벽기도운동, 철야기도운동, 그리고 대사회적인 봉사와 전도운동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시점의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달려가는 것이 한국교회 목표라 또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감리회 회복과 또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과 또 감리회 회원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은 뭐 여전히 다시 기도하자. 오라 여호와께 우리가 다시 기도하자라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좀 잘 살게 되면서 세계 복음화를 외쳤는데 복음화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세계 3만을 이루는 선교 강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교사들에 대한 후원이나 역할이 좀 약화돼서 다시 한번 좀 선교에 힘을 기울이면서 다시 기도하자. 또 전도와 그런 역할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를 꿈꾸는데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연합이 약해졌거든요.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한국교회는 100만의 연합을 보여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강력한 부흥의 기점이 됐는데 지금은 연합하자 그러면은 좀 약간의 그 소외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시 연합하기 위해서 연합해서 다시 기도하자.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의 하나고요. 교회를 세우는 건 목사님, 장로님, 리더십들입니다. 근데 또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것도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될 수 있어요. 연합하면 사랑하면 살아나고 이게 의견이 깨지면 분열되면 이제 교회는 약화되는 게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교회와 또 목사님, 장로님, 리더십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 주셔서 온 민족이 다시 기도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리회는 물론이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예수전도단이 2019년 예수전도단 간사총회를 열고 예수전도단 대표 간사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영서방송 홍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편 134편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참여한 예수전도단 간사들은 손을 들어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을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는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올해 예수전도단 대표간사 이취임식에선 신임 대표간사로 김명선 목사가 취임하면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대표는 겸손히 주님의 일을 섬김으로 헌신하며 예수전도단을 하나 되게 하여 제자들을 일으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니 선교단체,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더 하나 되게 또 일치된 마음으로 세계 선교 또 제자들을 일으키는 사역들을 힘껏 감당하게 도울 것인가 또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수전도단 간사와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선포하는 간사총회는 전국 20개 지부 간사와 국제열방대학 이사장, 데이비 콜 등이 함께 참여해 성령으로 하나됨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네,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총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이 견고하게 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뻗어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을 선교 훈련하고 동원하고 파송하는 선교단체로
1981년부터 현재까지 10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해 600여 명의 선교사가 50여 개국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 한국에 있지만 많은 전문인들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도 7가지 영역 안에 나가서 선교사가 되는 것, 우리 사회의 변혁이 일어나고 사회가 바뀌는 것, 그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전도단은 선교와 훈련, 예배를 넘어 다음 세대와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 비전을 품고 사명을 감당할 계획입니다. 한국 교회가 큰 보담을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 그리고 무너진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또 새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다음 세대 청소년 캠프 같은 또 가정들을 위해서 만드는 캠프들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서 또 성장을 도와서 주님이 오실 그 선교적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완성하겠다는 예수전도단의 선교적 사명이 온전한 복음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홍석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장년 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열방교회에서 제26회 2019 통일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임재택 감독은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며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성만찬도 이어졌습니다. 1984년 창립된 초교파 여평신도회 하나되게 하소서가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제36회 연합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부족했던 내가 장모와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됐다며 우리가 나라와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 나라가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음 세대 한국교회 연합과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희 하나되게 하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됨을 목적으로 1984년 8월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매년 8월에 초교파 여평시들로 구성되어 연합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지역 성도 5천여 명이 모인 이번 집회에는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그리고 불화연방 목사가 강사로 나서 6번의 집회와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가 성평등조례 반대를 위한 길원평 교수 초청 간증 집회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일부 행사에서 간증에 나선 길원평 교수는 학창시절에 허무주의 유물론에 빠져서 유한한 삶의 회의를 가졌다며 처음 접한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허무주의에 갇힌 삶에서 소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2부 세미나에서는 성평등 법제화가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했습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구별할 줄 알고 성평등 법제화 이거 다시 무효화시키고 양성평등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 건전한 나라로 건전한 사회로 가게 하기 위해서고 자녀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셔야 되고 투쟁하셔야 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33회 전국 목회자 자녀 세미나가 예정교회 다산성전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와 목회자 3호 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 자녀들이 자긍심을 회복하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올해 세미나에는 20세 이상 전국 초교파 목회자 자녀 1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자녀 세미나는 세대와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같은 목회자 자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자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교제하고 같이 그룹 토의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치료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 집회에는 허동성 목사와 오선화 작가, 다니엘 김 선교사 등이 강사로 참여했으며 특별히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고 상처를 회복하는 소그룹 나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매년 2차례 열리는 전국 목회자 자녀 세미나는 내년 2월 예정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동풍 영향으로 25, 26, 28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고 26일은 제주도에, 27일과 28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